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갖가지 힘든 일, 또 속상한 일, 또 어려운 일, 또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그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또 먹은 것이 소화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중압감과 또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이 영육의 질병이 어디에서 생겨지느냐? 바로 이런 스트레스, 중압감, 이런 심적인 고통을 이제 계속적으로 당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영육의 질병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제 어떤 또 은혜도 주시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해 생겨지는 스트레스, 또 심적인 고통,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최고의 보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약 중에서 그 최고로 비싼 보약이 뭘 알고 계셔요? 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것은 한 번 먹을 때마다 1,0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김정은이 알죠? 뭐 김정은이야 뭐 한 끼에 한 번 먹을 때마다 1억짜리라도 있기만 하면 뭐든지 전 세계 거 갖다 다 먹죠. 그런데 한 끼에 1억짜리보다도 더 최고의 보약, 명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압감, 심적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역시 뼈를 마르게 하고 또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뭐하여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마음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최고의 명약, 양약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치료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면은요, 어떤 근심, 불안함, 두려움도, 어떤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면은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이라도 돈이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유흥업소에 가서 뭐 여러 가지로 즐기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는데, 여러분, 술 마시고 유흥업소에 가도 즐기고 또 게임과 도박을 하면은요,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술 중독, 유흥 중독, 게임 중독, 이 도박 중독에 빠뜨려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해주고 또 어떤 스트레스와 힘듦도 이기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97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쁨을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염려, 근심, 이 불안함,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도록 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더 많이 뿌려주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또 힘든 그런 사건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그 모든 이 고난과 환난과 힘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시다가 성령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생은 배짱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 시대에 사람의 즐거움을 유다 백성들에게서 전부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엘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뭐가 말랐다? 즐거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돈이 마르는 거 대출 받으면 돼, 빌리면 돼. 카드 갈 때 일단 써. 예수님 오시면은 카드비 있는 사람 오면서 똑같이 들림 받아. 응? 그렇다고 해서 막 허라는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돈 없는 거 빌리면 돼요. 예?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가서 못 빌려. 돈 있다고 못 사와. 권력 있다고 막 못 뺏어와. 예? 이 마음의 즐거움은 누가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유다 백성들 마음에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들 여호람을 누구하고 결혼을 시켰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1등인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아버지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요, 우상 숭배 특심입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결혼하자마자 남편 여호람 왕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그 남편 일찍 죽으니까 이제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까 그 아들 아하시야 왕도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아들 아하시야 왕도 이제 그 사돈 잘못 맺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찾아갔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본인이 여왕이 되었어요. 자, 지금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3대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남왕국 유다 전 이 국민들도 이제 어떤 이제 상황에 빠졌느냐?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와 이 불순종 삶에 빠진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을 통해서 사람의 즐거움을 다 끊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엘 1장 12절이요.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다 끊었다? 이 즐거움을 다 끊으신 거예요. 이 먹는 것을 통한 이 삶 가운데 기쁨을, 이제 이 즐거움을 끊으셨고, 그 다음에는 이 성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이 끊으셨는데, 우리 요엘 1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도 끊었다는 거요? 기쁨과 즐거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헌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주신 은혜가 뭐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돈 주고 살 수 있다? 카드로 막 가서 외상으로 가져온다? 김정은이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 김정은이 푸틴이 다 가져가면은 북한 주민들 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 못 뺏어가. 그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예? 그런데 이제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너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얻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도 다 끊으신 겁니다. 그래도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이제 거두셨는데,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뒀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단비를 거두어 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엘 2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요엘 2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은 지금 현재는 끊어졌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여러분, 이른 비가 뭐냐면은 일을 시작했으면은요 되어지게 하는 축복의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시작한 일이 마지막에 가서 결실하도록 이제 해주는 비가 이제 이 늦은 비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때그때마다 팍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분명히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돼. 그러더니 마지막 딱 가서 결실이 되는 거예요. 이 늦은 비를 하나님 주시면. 할렐루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은 은혜의 단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생사화복도 주관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 삶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먹을 것을 다 거두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메뚜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었다고 그랬는데, 이 느치, 황충, 팥중이는 메뚜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의 무서움을 지금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거 황충이 먹고, 황충이가 먹고 남은 거 또 팥중이가 먹고, 그냥 그래서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이제 먹겠다, 이걸 강조하신 그런 말씀인데,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후에 이제
은혜의 단비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은혜의 단비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뭐 해라? 돌아와라. 자, 요엘 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뭐 찢으라? 마음을 찢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해라? 돌아와라. 그러면은 마지막 줄 무엇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배 성공의 삶이 사라지고 말씀 순종의 삶이 사라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나의 이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게 100% 믿어지면은요, 그냥 예배 성공의 삶이 사라지고 말씀 순종의 삶이 그냥 사라져요. 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요즘 제가 가장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은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예, 이 스올 지옥에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뭐 하기도 하신다? 올리기도.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올려주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신다? 부하게도. 하나님, 우리 대전은복교회 사업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마다 하나님 2024년도에 번성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뭐하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100% 믿어요. 저는 100%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일을 해볼수록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 이른 비 늦은 비,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의 단비가 꼭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많은 일을 해볼수록 정말로 절감을 많이 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은 확실하게 될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이 은혜의 단비를 안 내려주시면은요 99.9%가 됐는데 마지막 0.1%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막 99.9%가 된다니까요. 근데 0.1%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을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안 풀려. 자꾸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네? 진짜 기도하면서 예배 성공하면서 예? 말씀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자꾸 힘들어.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단비를 주시면은 막 힘들고 막히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샥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전부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또 복 주셔야 되니까 이제 징계를 더 강하게 내리시는데 우리 요엘 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메뚜기장 가뭄재앙을 통해서도 깨달으라 깨달으라 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제 이 불과 불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막 다 태웁니다. 예? 여러분, 불로 다 태운다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이 100%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그냥 예배 성공의 삶이 그냥 사라져. 말씀 순종이 그냥 뒤우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누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고, 때로는 어떤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은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담배를 쫙 내려주시면은요, 그 실수와 잘못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다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더 잘되게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담배를 받으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림 중에 선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거센 풍랑이 이제 바다에 일어났는데, 이제 그 거센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센 물결이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배의 키를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이시죠.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거센 풍랑 물결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배를 침몰하지 못하고, 배 뒤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동편에서 햇볕이 나오면서 먹구름이 서서히 이제 사라진다, 이런 의미로 지금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도 갑자기 풍랑과 폭풍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배의 안전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절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진짜 이건 뭐 확실해, 막 확실하고 또 확실해. 그래서 그냥 막 확 했는데 막 확 잘못된 경우가 한두 번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아니, 아직 뭐 우리 고등학생들이 막 그렇게 막 확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진짜 얼마나 확실하냐고. 그럼 막 확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장 되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배를 온전히 맡기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에서 모르고 무능력에서 모르고 몰라서 모르고 또 잘못 선택해서 뭐가 이렇게 좀 한참 잘못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도 선장 되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배를 온전히 맡기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장 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이제 살지 이제 못하는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여호람 왕, 아하시야, 아달랴 이 이제 3대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백성들도 매일 보는 것이 우상 숭배만 보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따라서 했더니요, 또 귀신도 역사를 하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아무 일도 없다, 귀신 역사한다. 여러분, 귀신 역사하면은요, 솥 있죠, 솥, 밥솥. 이거 가마솥 있죠. 가마솥 뚜껑이 솥 안으로 들어가. 과학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해, 불가능해? 아니, 어떻게 솥 뚜껑이 더 큰데 솥 안으로 들어가? 근데 귀신 역사하면 그게 들어가. 그래서 막 밤 12시면 그 추운 겨울에도 시골에서 머리까지 감고 하얀 옷 입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 은혜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믿는 사람들은요, 밤 12시만 되면은 막 추운 겨울,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따뜻한 물 나오죠. 옛날에 따뜻한 물이 어디냐니까 그 추운 집에서 막, 예? 그리고 또 막 안 오면 귀신이 그냥 안 두어.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큰 복 속에 삽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그 추운 겨울에도 밤 12시 되면은 막 목욕오게 하고, 이 머리에 막 얼어. 그래도 이 귀신이 안 했다. 귀신 알죠? 귀신 그냥 삭 좁해. 그러니까 막, 근데 희한한 건 또 그런 때는 감기도 안 걸려. 귀신 역사 막 우다다다다 떨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미혹당하면은요, 귀신이 갖가지로 역사다 결국에는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남한 유다 백성들도 왕들이 자꾸 귀신 섬기니까 귀신 역사하는 거 보죠. 그러니까 같이 백성들 미혹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들처럼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막 지극정성으로 찾아가면은요, 귀신 역사합니다. 딱 가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집사구먼, 아이고 잘 왔어 333만 3,330원 3원짜리 굳으면은 그냥 아이고 그냥 딱 보니까 그냥 처녀귀신이 딱 막 지금 오른쪽 어깨 확 잡고 있네. 자꾸 어깨가 아프면 자꾸 와도 만지지. 처녀귀신이 여기를 막 확 잡고 있대요. 그래서 막 구대야 그냥 확 풀어진다고 그러면은요, 돈 없으면 안 하는데 있으면 한다 안 한다? 유다 백성들도 왕들이 귀신 자꾸 막 우상 숭배하니까 귀신 역사하는 거 자꾸 보여지죠. 따라서 해봤더니 진짜 귀신 역사하네. 근데 실제적으로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귀신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이 믿어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그래서 못 산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상 숭배, 이 불순종 죄악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1차적으로 끊으시고, 즐거움과 기쁨도 끊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완전하게 끊으시고, 불과 불꽃으로 다 태우시고, 그 결과로 그나마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이제 은혜를 이제 받게 되어졌는데, 옆 사람 쳐다보시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못 깨달아.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소속이 하나님 자녀요. 소속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순종의 자리를 이끌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최선을 다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완악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다행히도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니까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요엘 2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메뚜기장, 가뭄지양, 이른비 늦은 배가 끊어지고 불과 불꽃이 다 사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서 두려우지 말아라.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면은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들의 풀, 그 다음에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먹는 거, 삶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큰 일을 행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막 힘을 내. 돕는 손길이 필요해. 그럼 돕는 손길들이 막 힘을 내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거래처가 꼭 필요해. 그럼 거래처들이 막 전화가 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우리 먹을 거, 우리 필요한 걸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다 먹었어요. 먹었어도 먹은 횟수대로, 먹은 분량대로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채워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풍족하게 먹게 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는다? 막 풍족하게 먹어. 이 풍족하게 먹는다는 것은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람 만남의 복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가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고 채워주시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하게 될 것이다?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2024년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뭘 약속하셨느냐?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본문 26절 한번 더 읽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담비를 주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뭐가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 그게 뭐 어떻다? 넘친다 이거예요. 넘쳐. 2024년도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부유함도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간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인간의 생사 화복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주시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의 한계 있는 거 누가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실 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모든 힘든 거 어려움도 환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더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마지막 결론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넘쳐납니다. 꼭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